제가 생각할 때 어느 선교사님께서 마침 들어오는데 저 뒤에 저희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 같은 사람은 쓸 수 없는 그런 만할리라는 그 이름 없고 또 각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그 많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중에서도 우리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같이 서로가 이렇게 그리딩 하는 거, 서로가 인사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이 얘야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들어올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며 환영하며 그 길을 간단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길을 네가 택하겠니?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의 그 여정을 들어갈 때 우리 자체의 삶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두 함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비 오는 날에 아까 여기 이쪽 분당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하다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 찬양을 갑자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내가 왜 갑자기 이 찬양을 하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비가 오면은 그 찬양을 잘한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오늘 재정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재정에 대한 것인데 재정에 대한 것이 공부에 대한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재정에 대한 것이 사업에 대한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그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비 오는 날에 오늘 여기 오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살 곳을 저희 아내와 처음으로 신혼 살림을 할 것을 정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어디 직장이 먼저 구해주고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서 되게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을 먼저 생각하고 그 꿈으로써 과거를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해석했을 때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 보고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할 것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how to do를 결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는 우리의 모든 과거나 현재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미래한 꿈과 그쪽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측불허입니다. 그 예측불허의 하나님이 그 예측불허의 젊은이 속에 하나님만 불러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본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라 한마디입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라. 근데 어떻게 가라 짐을 가지고 가라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어쩌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존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여행을 하는데 아주 그 한국의 어떤 몇 분이 아주 재밌는 앞에 대화를 듣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듣게 됐어요. 뭐냐면은 한 분이 굉장히 예지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그 점을 보는 분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대로 만났죠, 앞뒤로. 근데 앞뒤로 좀 만났는데 옆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아, 사장님 앞으로 일이 잘 되고 운이 대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니까 역시 그 말도 듣기 좋겠구나. 그거 한참 면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그런데 북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몇 월경에는 7월경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적 한 장 쓰세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있다가 제가 저 싸움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그랬습니다. 아, 참 축복해서 좋습니다. 전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쪽으로 가면은 다치고 한 발짝 끊어지면 넘어지고, 그러한 것은 인생사에 다분히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도 비록 우리 삶을 가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한 번 안 넘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단코 홀로두지 않는다. 네가 넘어져도 내 무릎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면 아니 세상은 내 자동차도 여기서 사고 나고 저러는데 사고 안 난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사고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심하면 될 것이고, 그거 나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9.11 사태 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자라도 행복하고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는 나쁜 것이요 가난한 사람이 좋은 게 그럼 공산주의입니다. 부자만 좋고 가난한 사람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 아주 배타적인 그 우익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자도 행복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부자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혼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공부에 대해서 시험날에 가까워 다 마음 졸이고 소화 안 되는 건 부모님이지, 제가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을 가져봐서 합니다. 얘 전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물론 공부를 제가 잘해서 다행이지만, 제가 정말 걔 바라볼 때, 진짜 그 부모들이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참 복되구나. 서로가 걱정이 없어요. 뭐 1등 떨어지든 2등 떨어지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의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갈까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한 겁니다. 찍자. 근데 목적을 했어요. 첫째, 배우는 데인데 하나님의 전도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 멕시코 사람들 원주민을 적응하고 싶다.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 중에서도. 두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사역을 준비해보자. 이게 먼저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배우는 교회로 가자. 근데 딱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배우는 교회,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크리스털 카테드럴,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어딘지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배우고 싶다. 두 번째, 어린애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하고 싶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을 돕고 하는. 그 어디를 가면 제일 배울까? 디즈니랜드. 딱 땡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딘가? 그랬더니 마침 그 디즈니랜드 주변에 애나하임이라는 주변에 가장 많이 산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런데 암만 해도 우리가 아직은 제가 영어가 딸리고 그러니까 한인사회에서 조금 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한인사회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대부분의 이런 가정생활이라든가 또 모든 일을,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모든 게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공부에 대한 학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삼각형이 그려지더라고요. 크리스털 카테드럴, 디즈니랜드, 한인타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큰 걸 사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식으로 가운데를 딱 찍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앤하임에는 하버블루바드라는 데가 딱 찍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좋게 좀 찍어주시지. 가보니까 정말로 멕시코 마을의 한가운데 떨어지더라고요. 한 아파트에 방 안에 10명 사는 것은 기본이고 아시아에는 전무하고 정말 저희만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매니저가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직장을 로스앤젤레스를 다니는데 차로만 1시간 반을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에 거기에 부모가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왜 거기 사니?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에 거기에 살았는데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를 딱 해놓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재산 1호가 중고차 닷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중고차가 있는데 그 중고차가 저희 재산 1호였어요. 근데 이 차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시면 이 차가 꼭 생수만을 드세요. 무수히 못 드시죠? 자동차가 가다 보면 30마일만 달리면 얘가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올라와요. 근데요, 수돗물을 넣으면은 그 안에 혼합물이 있어서 더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못 먹는 생수만 부어줘야지 집까지 가요. 난 그래서 생수 먹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넣으면 라디에이터에서 막 물이 뜨거워서 올라오는 걸,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생수 한 병씩 드시게 하고 오늘은 생수 좀 적게 드세요. 이러고 운전하고 다녔어요, 1시간만을. 그런데 제가 첫 얼굴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일만은 절대 안 된다. 주일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라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주일날만 빼고 12시간 일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첫 월급을 받고 세금을 떼고 딱 하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그 어려운 멕시코 마을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 비용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너무나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비는 또 왜 그렇게 오는지 아까처럼 로스앤젤레스도 비가 오는 거예요. 뭐 내 눈물인지 네 눈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는 다 정체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찬양 부른 게 아까 그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한데 정말 눈물이 나와서 내가 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일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바퀴벌레가, 여러분 바퀴벌레 있는지 잘 안 살아봤을 거예요. 바퀴벌레가 처음에 들어오고 난 그거 우리 아내 안 보여주느라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이 바퀴벌레가 잘 안 없어집니다.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못 사는지만 거기만 모여와요 또.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가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 월급을 주면서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빠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다가 여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하나님을 같이 거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이 여자를 내 일생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제가 그 아내 한마디에 정말 내가 결단코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해 주겠다.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부군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인들의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에서 초라하고 직장생활에서 고생하고 들어왔을 때 부인이 그 연약함을 받아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지, 이것이 제가 재정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느 날 제가 재정을 맡게 됐는데 재정부장 맡는데 이렇게 월급을 내는 거 보니까 제가 받는 월급이 100이라면 11조가 10분의 1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배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마 처음에는, 이 여자가 과외로 돈을 벌어서 남편으로서 내는구나.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제 생각에요. 아, 이게 주머니를 따로 찾구나. 그렇지 않고 아니면 세 번째 뭔가 돈이 있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색달인가 냈다 있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형제로서 저는 이제 일할 그런 얘기할 때는 꼭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아내를 그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도 정말 철저하게 은혜 받는 말씀만 가르쳤어요. 예, 정말입니다. 제가 적으라 그러고 10번 외우라 그러고 성경 예수님을 제가 직접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뭐를 전했냐면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외우십시오. 이것이 가정의 요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뭐 이러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머리지만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맞습니다. 형제님.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한다는 말이가 남편은 여자의 머리되 여자는 남편의 목뼈라는 거예요. 목이 돌아간 대로 머리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결정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목으로 결정하는 건 따라오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를 살아갔는데 그 3개월이고 4개월 됐을 때 그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으로서 자매님 도대체 어디다 돈을 감춰두고 형제간에 다 비밀 없이 살기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냐면 그것이 맞는 11조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번 적이 없고 딱 월 수책까지 오면 공돈도 없고 그때는 공돈 들어올 일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제님은 그만큼 벌어오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 11조 자기가 많이는 그만큼 벌어오시는 형제님의 능력을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10에서 100에서 10을 내는 게 아니라 30을 내도 형제님은 지금 비록 내 눈에는 100만 벌어오지만 당신은 300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은 더 궁핍해졌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비록 내가 월급도 해서 그 가난한 아파트 매일 월세도 못 내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을 맡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재정에 대한 기본입니다. 봤는데 월급을 안 줬는데 그 우리 보통은 10월이면 이렇게 말일날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꼭 다른 사람이 11조가 안 내는 그 첫째 돈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좀 혼을 내주기 위해서 또 불렀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아니 11조는 하나님께서는 제때 받으면 바로 내라 그랬는데 왜 꼭 일주나 늦게 냅니까? 하나님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11조를 늦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일주일 월급 준데 일주일 후에 내는데 그게 아니고 월급 받기 전에 그 첫 매월 앞부분에 미리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11조를 왜 먼저 냅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저한테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부자 되는 법 1호 하나님을 빚지우라.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못 사는데서 하나님을 빚지고 돌려주시는데 제가 왜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지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 빚지우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그냥 주지 않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몇 배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자 되는 방법 1호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절대로 띄어먹지 않으신다. 그리고 수십 배로 만들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빚을 갚기 전에 또 빚쟁이로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을 영원한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11조를 한 달만 앞서 내면 일생에 한 번만 더 내는데 하나님으로 봐서는 여전히 빚쟁이 소리 듣고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빚쟁이신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만 빨리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의 전통은 11조를 먼저 그리고 남편의 능력보다 많이 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1호적인 그 첫 번째 원칙적인 재정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고 생각합니다. 내놓아 주시죠. 좋게 말할 때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자 달라는 말은 안 하고 내 거 내놓으시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을 때 기도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도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한번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형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 여리시고 순하십니다. 정말 마다리죠. 근데 어머님이 대단히 형님한테 화가 나셨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왜 형님이 저렇게 착하시고 그러는데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첫날 어느 순간이가 저희 형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어머님 이런 거에서 참 잘못했는데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되게 마음이 좋으시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하더라. 두 번째 한데 똑같은 얘기로 어머님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괜찮다. 세 번째 왔는데 이 못난 아들이 미안합니다. 어머니 화가 네가 왜 못났냐? 네가 못나면 나는 어떠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한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닐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내 존재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데 나 같은 존재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을 바꿀 만큼 귀한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무일킬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재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가 결정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해야 되냐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을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 부를 때 빗장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빗장이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재밌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면 하나님 또 바쁘시겠구만.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만드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들은 특히 더합니다.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창의력으로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참으로 용단 있고 참으로 그 하나님하고 쓸 때 너무 기쁨 가운데서는 자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그런 살아온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11조가 단산보다 다른 주일날 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참으로 어려운 일을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사니 얼마나 돈 한 푼 없는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말 장소를 했는데 요거는 한 3개 되겠네요. 3개에서 제가 LA 양말 장사 수암밋이라는 그 벼룩시장, 양말시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양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면 되지만 양말을 잘 구워야 됩니다. 이 굽는다는 말 못 드신 분은 노점상 안 해보시면 됩니다. 햇빛이 세면은 이게 한쪽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빨랑빨랑 5분마다 이렇게 들춰줘야 됩니다. 서떡같이. 한쪽이 그 색변을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춰줘야 되는데 그게 앉아가지고 저는 책을 보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옆에서 크게 하는데 저는 양말 그 조그만 노선 하는데 세상에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훔쳐가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는데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손을 모여서 5불을 주고 수표를 주는데 그거를 또 펑크를 내요, 바운스를 내요. 펑크를 내면 제가 7불 50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거기에 왜 그것도 들어가는데요. 이 비가 온 날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이 좀 그중에서 돈이 있고 그러면은 먼저 자리를 이렇게 사놓은 아주 돈을 보증금을 주고 한 달을 주고 하는데 저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자리가 혹시 안 나와서 한 사람 자리가 비면은 그 사람 중에서 뽑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일도 못 나가고 그래도 너무 돈 못 벌었다고 오늘 장사 한번 못했다고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겁니다. 너무 척척같이 내 거 다 거두지 마십시오. 이삭이 떨어진 거 줍지 마십시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자리를 들어가려고 밤새 기다리다가 이제 그 라인이 쓰지 않습니까? 좀 잘 되는 데는. 그럼 라인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하나님 그 앞에서 제가 또 일찍 가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꼭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 그 원성을 다 보면서 내가 떨어지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나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시더라고요. 가위바위보 한번 멈춰. 난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제발 나를 앞에 가게 안 하게 앞서. 그런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 들어가잖아요. 그날만 비가 와요. 난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도와달란 말은 안 합니다. 방해나 마십시오. 정말 힘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양말 장사하면서 아니 가위바위보는 지고 들어가면 비 오고 그게 사람들한테 우리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꿈이 있는 겁니다. 양말을 거기서 퍼주고 양말 하기만 하면 벗었는데도 그 안에서 책을 읽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양말을 뒤집지만 언젠가는 내가 전 세계 중심과 경제와 세계 중심을 내 손에서 뒤집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정말 그 열망입니다. 너의 손 가운데 기도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내 기도 가운데 세계가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확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말 장사하면서 양말하면서도 그 하나하나를 갖다 다 안수했습니다. 양말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고 언젠가 미국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 넓은 수암묘에서 창피하게도 창피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창피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보는 입장.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창피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창피했던 사실이 나중에 지나면 진짜 창피해집니다. 부모가 어렵고 힘든데 자기에게 생활비를 얼마 주면서 기대했던 그 어머니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창피하게 여겼던 일들.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자기 부모가 못 배우고 힘들고 붉으셨는데도 자기를 도와줬던 거를 그 부모님을 자기가 부모라 보지 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정말 나중에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제가 창피하다는 거,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진짜 창피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일을 하는데 책을 보는데 그 넓은 데서 제가 제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제가 이씨 그러더라고요. 나는 제가 살 때만 해도 이씨 그러시면 꼭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거. 본 사람이 이씨라고 불렀거든요. 난 설마 내가 이씨라고 불릴 줄 몰랐어요. 누가 자꾸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듣지 못하는데 나를 톡톡 치는데 하면서 저한테 요런 소주잔에다가 한국 분인지 저걸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톡톡 치면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연세분이시죠. 그래서 왜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연세 드신 분이 여기서 자네가 제일 못 사네. 그리고 양말을 보시게 그게 갖고 있는 전문가. 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살아. 당신처럼은 못 살지 않네. 그런데 거기다가 보니까 웬 알지 못하는 책, 그것도 기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어디 가서 돈 버는 책도 아니고 뭔가 먼 미래의 것을 하겠다고 책을 보니 그거는 결안으로 파이를 치는 것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죠.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그런데요, 믿음은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안으로 바위를 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위로 결안쳐서 일어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에게 응답했던 얘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지 어디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이 영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주교가 옥스포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얘기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아, 주교님, 그거는 다 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연으로 비행기가 피하고 우연으로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님 말씀에 아주 심각하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연이 꼭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그 사람들한테 우연이지만 우리에게 섭리인데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는 생명처럼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걸어가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든 어딘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정한되면 신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처럼 호흡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기도의 산실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 더 학생들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캘리포니아 생활을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는 거기에 저희가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저보다 더 고생하니까 제 남았던 양말을 갖다서 신겨주고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 거의 불법 이민자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다마는 양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말 몇 켤레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모아다가 신겨주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받는 것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의 마흔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주는 자도 물론 그래서 그걸 구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는 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오느냐를 알다면 주는 것도 당당해집니다. 받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받은 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주느냐를 알지 못하고 받을 때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삶이 재정관에서도 통할 때 받는 것에 당당하는 사람이 주는 것에 있어서 당당합니다. 여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헌물한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도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하는 것은 자연법칙이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저희 제 인생 첫 번으로 가정으로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름에 내 인생 첫 번째 신방 아닐까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제가 뭘 대접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제가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배웠던 것이 냉면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음식을 가르쳐줬거든요. 제가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만두가게 주인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 잘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음식은 예술입니다. 제가 또 주방장 하려고 떨어진 얘기하면 이게 진짜 제가 주방장도 해보려고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파리까지 찾아갔죠. 거기서 제가 주방장이 못 되고 드디어 내 길이 아니구나 인정했던 일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인생은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다이나믹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얘기를 써가는지 그걸 놓치고 사신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근데 저희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제가 맛있는 냉면을 해달라고 우리 아내한테 이제 수제자니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냉면을 제가 또 우리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갈수록 주방장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는 건 요만큼 나오면서 도대체 뭘 설명한 거야? 근데 원래 이 얘기를 잘해주는 게 사실 이게 정말 고급 식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쫙 했어요. 냉면이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오래 살게 만들고 국물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냉면을 딱 가져나왔는데 딱 드신 순간 그냥 이렇게 뜨거워. 온면이야 온면. 이게 냉면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뭐가 잘못됐네요. 아무튼 그렇지만 근데 그걸 드셔서 제가 우리 아내를 화난 얼굴 불렀습니다. 여보 왜 냉면을 가지고 온면을 가져왔어? 그때 우리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하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냉장고 없다는 것은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바퀴벌레에 살았으면 냉장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그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고맙고, 탄 국물 요만큼도 안 남기고 일부러 다 드셔드시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받아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적절하게 모든 사람에 대한 그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베품인지, 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저희가 끝났습니다. 학교 얘기 전에 거기 가정 얘기니까 제가 한번 오랜 얘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이 많고 또 경제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산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옥스퍼드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사니까 이게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요, 교회에서 옵니다. 왜냐면 저를 보고 교회에서 처음 들어와서 믿음 중에 갔는데 좀 잘 살고 막 사업이 흥황하고 돈 많고 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별로 서운함이 없겠는데, 믿음도 별로고 교회에 꼭 비즈니스로 나온 그 사람이 비즈니스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막 흥황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 듭니다, 사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용납하겠는데, 바로 그분이 저를 향해서, 나이가 똑같았고요, 한 살이가 많았는데 저를 보고서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제전공, 경제전공 하셨다며요. 그걸 가만히 쳐다봐요. 뒷말은 다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왜 못 살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걸 또 쳐다봐요. 하루하루 주일 만날 때 그분 피하고 싶은데, 그분은 꼭 잘 될 때마다 저한테만 와서 얘기해줘요. 정말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비즈니스를 되고 좋은 차고 막 흥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분이 그 LA에서 그때 그 돈을 많이 번 이유가, 저는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 당시인데 청소기 하나가 몸에 좋다고, 한국 사람은 이 웰빙 하면 까딱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여기 가다가 한번 지방인가를 잠깐 갔다가 놀랐어요. 요만한 오두막쯤에도 웰빙. 무슨 빈대떡 하나 붙였고 웰빙 빈대떡. 난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어딘가 독일에서 나왔대나.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야. 20몇 년인가 23, 4년 전 얘기죠. 그 당시에 청소기 하나에 1,500불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교인들이 그 돈만 좀 있다면 다 사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내 월급보다도 많아. 교회에 그만큼 헌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건강해졌다, 진드기 다 빠집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바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LA에서 떴었어요. 저 이름 있냐고요? 여전히 양말 장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는 하나님께서, 우린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휙하고 휘슬을 불 때까지는 Game is not over yet. 하나님이 휘슬을 불 때까지는 절단코 한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그 당시에라고 생각됐는데, 이렇게 TV를 보는데 그 당시에 다저스인가, 그때 한참 우리 박찬호 그분은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월드 시리즈인가 거기서 거기가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을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하는데 7번 싸우는데 마지막에 4번을 연속 이겼는데, 마지막 4번에서도 9회 말에 투아웃에 일단 최애 점수 있잖아요. 거기서 말로 점수를 쳐서 4대3으로 월드 시리즈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일약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 친 사람이 또 마침 4번 타자인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렸다. 아주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TV에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쳐서가지고 말로 없는 쳐가지고 일약 영웅이, 미국의 영웅,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역전을 이뤄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분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미국엔 참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새 미시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티버. 요새 애들요, 그거 굉장합니다. 가다가도 이러고 합니다. 뭐하냐, 기도하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대단하다. 영향력. 학교에서 예배 시간 모이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이러고 다니니까 헌법적 재판을 안 합니다. 애들이 그런 걸 어떡하냐 이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젊은이의 꿈,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데 좋은 크리스찬들은 그만큼 세상을 어느 순간인가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전했던 그 크리스찬 타석이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는 걸 보고서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인터뷰하는 걸. 아닙니다. 프로가 되면 다 잘 칩니다. 프로면 거의 실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프로는 꼭 쳐야 될 때만 친다는 거예요. 못 치는 프로는 다 이긴 게임에서 안타 하나 더 치고 자기가 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잘 치는 타자들은 반드시 승부가 필요할 때, 꼭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 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거, 안 유명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기회에 강해야 된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큰 게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거 너무너무 똑같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얘야, 너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얘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래? 하나님을 안 믿을래가 아니고 맞으며 갈래? 칭찬받으며 갈래? 너는 어차피 하나님께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잡으시면 절대로 성경에 너를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갈 거 칭찬받으며 갈래? 맞으며 갈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주 결단을 했어요. 아, 하나님 못 떠나는구나.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맞으며 갈래? 칭찬받으며 갈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민감한 그 성령의 민감성을 얘기했는데 다윗이라는 보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한국에 오니까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 했더니 사투리로 쫄래쫄래란 말들을 쓰더라고요. 쫄래쫄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앞에 가서 싹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앞에 가서 딱 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이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못 때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딸이 얘가 요놈이 하고 때려주려고 그러면요. 꽉 물면서 아빠를 확 잡아요. 밀어붙여도 더 껴안아요.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더욱더 달라붙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치가 졸로 돌아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쓰는 겁니다. 이양 쓸 거 먼저 쓰자는 거죠. 내가 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눈치에 빨라.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은 거룩하게 영적 민감성.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하나님의 눈치 보기라고 저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눈치 가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돌린 쪽을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빨리 전화를 늘 갖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전화번호 혹시 아십니까? 우리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66국에 3927입니다. 66권으로 된 성경 39권과 27권. 그래서 그걸 성경에 하나님의 그 전화번호라고 그러면 66국에 3927.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청소기 얘기로 들어가서 미국에는 그렇게 돈을 맡겨서 되니까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하늘은 저한테 집들이 한다고 그게 왔어요. 집들이 했는데 그 장소도 제일 잘 사는 동네. 지금 말하면 뭐 분당일 수도 있고 강남일 수도 있고 좋은데 딱 하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일 안 좋은 데 살 수 있었거든요. 거기였는데 집들이 한다. 난 안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제일 먼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꼭 다짐까지 해요. 꼭 오시라고. 나는 왜 크리스천들이 나한테 그러는지,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한마디 웃기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웃길 수 있죠. 내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 예배랑은 빠지질 않죠.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철야, 그것도 그만 끝납니까? 또 짐 싸들고 와가지고 새벽 혼자 기도한다고 교회에 남아있죠. 그리고 무슨 주일사에 들어간다고 뭐 꿈은 커가지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영어도 제일 못하면서 영어로 기도한다고 짤라짤라거리고 다니죠. 그 다음에 책은 또 이상한 거 보고 다니죠. 또 집은 제일 못 살죠.
거기다 또 헌금은 퍼센티지라는 게 하나님께 은하고 퍼센티지부터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내봤자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니까 늘 그러다니는데 잘 살기는 거기서 뭘 잘 살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섞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 있습니까? 갔죠. 저 집들이. 진짜 기분 엄청 상하더라고요. 왜 집은 그리 좋은지.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달이 근처였다. 아마 내 생각에는 저 보름달이었다. 퍽 뜨고 그 동네 비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뭘 잘해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도대체 뭘 못해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고 하나님이 산다는데 하는 사람들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 그것이 왜 내가 못 사는 사람에게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드신 모양이네? 저는 너무 솔직해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솔직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못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체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가만히 하는데 제 마음속에 탁 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다 그렇지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딱 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돼서 이왕 찍을 거 제일 좋은 거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는 언제나 최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그 좋은 집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막 스테인글라스 유리도 이런 데가 아니고 다 스테인글라스 만든 거 막 이런 창문이 제일 좋은 거에다 가서 주고 가서 내가 이 집을 원합니다. 제가 딱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재정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딱 돌아서는데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께 점을 침 바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을 돌아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하는 40일의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했습니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오가다 그 집 앞을 지나러 하면 또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바퀴 돌고 아마 기분 엄청 나빴을 겁니다. 그 집 올 때 돌고 계속 돌았습니다. 38일, 39일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될까? 그때 사건이 우리 안에 60만 불 사건입니다. 복권도 안 되고 40일째 갔는데 안 되는 거야. 아침에 아무 변화도 없고 생활에 변화 없고 돈은 말 그대로 무슨 더 죽이는 이상한 일만 생각해. 타이어 펑크만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돈만 얻어서 속으로 돈은 얻기는커녕 무슨 하나님 이런 아무튼 40일 끝내야죠. 끝냈습니다. 끝난 거죠. 이제 그러고 기도했다. 그것도 또 좋은 또 하나님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갔다 오는데 아직 40일 끝난 게 아닙니다. 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대한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아까도 목사님 얘기 말씀하신 여러분 상황도 이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못 깨달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도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아무튼 가서 마지막 돌을 이렇게 돌라고 하는데 기도를 딱 하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그 좋은 집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집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접근 금지면은 얼람 시스템. 우리 집 같은 얼람이 없습니다. 근데 잘난 집은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으니까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좀 집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전구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같고 전등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갔죠. 그 다음날 오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들려가지고 거기를 서성거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 옆집이 이런 거 확실해요. 남자가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 겁이 났어요. 지네 집에 돌면서 겁이 나더니 너 여기 계속 돌았지? 그런 거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CCTV가 있었는지 뭔지. 나 CCTV는 아닌 것 같은데 받았겠죠. 그 좋은 동네니까. 거기는 이게 로이러링 걸어다니면 경찰한테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돌긴 돌았는데 난 나쁜 짓은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 옆집을 아느냐? 그래서 자기 옆집 사람 아냐? 모른다 했더니 이 사람도 이 옆집이 궁금한 거예요. 이 집을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입도 싸지. 저한테 뭐라 하면 이 집이 좋았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요. 이혼했는데 둘이 같이 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그 집을 뭐 하여튼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그렇냐고 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 살았던 기억이 나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 여자 남자 이름이 그 벽에다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랑은 믿을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깨집니다.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저기 전에 보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얼마 그 노래 듣고 웃었는지 밖에 나가서 나왔는데 뭐 그런 뭐 오늘만큼은 사랑해 뭐 그런 노래 나와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노래가 다 있어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기에 이름까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딱 나오는데 거기에 요만한 그 저기 명함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그 몰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국에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융자 이름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그걸 갖다 적어왔습니다.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거를 저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받더니 저한테 그러면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시간을 여러분 늦을까봐 제가 봅니다. 네. 내가 이 시간에, 그쪽에 전화를 걸어서,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저보고,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로 알기는 뭐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집이 지금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는 아직까지 경매에 아직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돼가지고 지금, 그 집이 막 싸우고 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제 경매를 올려야지 하고 리스트 올리는 찰나에 아직 그 부동산업자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는데 지금 네가 전화 걸었으니까 네가 뭔가 안 해.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이 집 팔 거냐? 그랬더니 좋은 조건이면 팔지 그러는 거예요. 1단계 넘어요. 돈? 여러분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그 집이 좀 좋은 집이니까 제가 이제 아마 외국인 그때는 영어를 좀 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악센트가 그러니까 너 돈은 있냐?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있지. 그래서 너 여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저기 그 외국인인지 학생인지 말하면 뭐 금방 알아. 근데 너 여기 정말 돈이 저기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는 지금 캐시 아니면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캐시 아니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아버지인지 내가 우리 아버지인지 뭐 알게. 내 아버지가 많다는데, 그리고 내가 뭐 거짓말 했습니까? 내가 우리 기도할 때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돈이 있다. 와보라는 거예요. 또 잘 갑니다, 우린 그런데. 그래서 갔어, 내가. 그래서, 근데, 이제 몇 번의 이제 가기 전에 몇 번의 이제 예의 통화는 있었죠. 전화를 거니까 나보고 뭐 저의 그 번호를 뭐 주민등록번호 여기만 소식시 넘버를 대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곧 가기 전에 가는 그 약속적인 몇 가지 사건은 있었어요. 왜냐면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얼마다 이제 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크리스찬은요 장사할 때도 남의 페이스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룰을 따르되 세상 룰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100번 집니다. 100점 100패. 하나님의 룰, 홈그라운드 이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라운드를 끌어들이십시오. 언제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십시오. 홈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법으로 지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지도 않지만 진다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체면 좀 생각하시죠?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몇 번 고민하면 이건 하나님 고민이지 내 고민 아닙니다. 이렇게 넘기. 그런데 내가 싸우면 이거 하나님 뜻이 맞아.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두 길일까 5길이 나오고 10길이 나오고 그다음 자기가 복잡해져가지고 그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들이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룰에 딱 해서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얼마냐 그럴 때 우리 그 가격에 안 부릅니다. 내 믿음으로 부르지. 저쪽에서 얼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얼마다? 그런데 그게 반값이 안 됐어요. 3분의 1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너 장난하냐? 전화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화 안 건다고 또 안 거는 사람 아닙니다.
끊고 그다음에 또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너 이거 팔아야 좋은 거다. 그랬더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경고받았어요. 너 자꾸 걸면 안 된대요. 왜 다른 사람이 알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걸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하여튼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경고를 받으니까 경고까지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래 알았다. 잘 되길 빈다. 일단 축복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축복 잘하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원수한테 축복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합당치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하나는요 꼭 자기 미워하는 애만 가서 축복해요. 잘 되기 바랍니다. 난 당신에게 말하면 걔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한테 온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혼자 축복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만 찾아가서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여러분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축복은 잘한다. 다 축복해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그 매니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까 그 약속했다는 게. 뭐라고 하냐면 정말 네가 살 가능성이 있느냐. 캐시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조건을 보자. 나는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사겠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같이 갔습니다. 아까 말한 갔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첫 말이 하는 말이가 너 운 되게 좋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너 뒤에 누가 도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Behind you somebody is working for you.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요.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운이 좋냐. 자기가 그때 아마 콜드웰, 그때 콜드웰인가, 요새 하여튼, 이름이 조금 제가 기억이 안 나면서, 센츄리인가,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진해서. 근데 승진해서 옮겨가다 보니까, 자기 있는 그 서류를 다 처리하고 이제 자기 스카우트해서 승진해 가는데, 그것 중에 그 케이스가 자기네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워낙 좋고 거기에 그 자산이 많은데 자기네가 꿔준 돈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것 정도를 처리 못하고 하면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일주일 내로 옮기는데 처리하고 나갔는데 지금 띄우고 암만 해봤자 시간이 너무 올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적당한 강면 주면 우리가 너한테 팔겠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의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서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가격 3분의 1도 안. 왜냐 저 또 크리스찬은 또 함부로 3분의 그 막 안 합니다. 3분의 2 적정 가격이다. 믿음이 오면 우리 가격이 맞습니다. 말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거 당장 내일 팔아도 두세 배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있느냐? 너 같으면 주겠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시던가. 그랬더니 아니 난 자기는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저는 크리스찬은요 버릴 때 다 넣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오늘 저녁에 얘기할 때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에서 버릴 때도 다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실 때 멋있게 주시지만 어떤 사람의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지 아닙니까? 버릴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을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를 박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여시는 겁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제가 그거를 이제 나는 능력 그 이상 없다 돌아서니까 저보고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차이가 자기는 가야 된다. 근데 자기네가 꿔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몰기지가 있어요. 1차가 있고 2차 뭐 여기도 한국도 있는 걸 그때 당시에 있는 걸로 아는데 2차, 3차는 이미 없어져. 그러니까 자기네 받고 한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거기서 많은 걸 융자에 갖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증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1차 자기네 거는 보증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 정확하게 제가 제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기가 내 룰로 하나님의 룰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일 당장 팔아도 너는 2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잘 됐다.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자기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너 캐시 있느냐? 그래서 캐시는 이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확실하게 얘기했어. 하늘에서 올 때 좀 기도응답이 좀 올고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당장, 그래서 너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도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다.
이 사람이 거기 샤킹을 먹었어요. 뭐라 그러면 정 안 되면 너 은행에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받으면 바로 나오니까 네 돈은 네 은행을 통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행에 통장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잔고가 얼마야? 제가 그때 500불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정말 아니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돈 모읍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모으십니까? 엄청 부자시네. 저는 하나님 사람들이 돈 모았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저도 월급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는데. 근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돈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어도 내 주머니 돈이 많으면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적게 벌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과부에 납더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가 동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많이 벌면 어떻고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썼는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 말을 내 일을 의뢰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 그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불가항력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당장 한국에서 돈 오는데 적어도 돈이 얼마 정도 오는데 자기는 그거 기다릴 시간도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걸려도. 넌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뭐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 그 사람은 미쳤다 그럴까봐. 어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기다릴 시간 자기 일주일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러더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내줄게.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너희도 거기 금융회사인데 너희가 내주면 되잖아. 뭐 멀리 갖고 있냐. 너희가 승낙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내주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제 론을 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또 아니죠. 거기까지는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융자 입에서 재산 하는데 얼마냐 하는데 제가 뭐 재산이 양말 몇 개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통장에 얼마 있다 말하겠습니까? 미국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다 치지 않습니까? 통장 어느 통장 구자 이름 뭐 얼마 들고 그렇죠? 뭐 얼마 월급 받는 거 다 가져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 거 가져오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돈은 많이 받지 못하는데 받을 건 많다. 하나님께 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빚장이시고,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럴 것 같으면 받을 게 많은데, 지금은 뭐 별로 증명할 거 없네. 그랬더니요, 내가 정말 별일을 다 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선호장이 되는 거를 다 만들어가 저한테 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봤더니 제 월급이 열 몇 배고, 재산이 제가 차도 아까 말한 그거 드시는 차 갖고 다녔는데 생수 드시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캐딜렉 뭐 다 있고요. 난 갑자기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일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니멈까지 해놨으니까 여기에 서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룰대로 당당히 합니다. 내가 노했습니다. 집 안 사도 좋은 겁니다. 제가 얘기를 이거 가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번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민사회는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민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안 그래. 그랬더니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너 같은 애 내가 부른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론이 나오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나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회를 다시 보게 됐다. 이민 사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치우자. 그러고 나서 집 자체를 담보하는 걸로 해서 자기가 해주겠다. 윗사람은 그런 거에서 아까 오직하면 제가 미국 들어갈 때 비자 아무것도 없이 비자 받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관용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볼 때 픽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 하니까 소리를 만들어 오잖아요. 저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최저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럼 저는요, 커피하고 저는 콜라 마시면서 가져오면, 틀렸어. 저한테 인상도 가서 또 고칩니다. 저는 융자받으러 갈 때,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받았어. 돈 한 푼 없이 앉아가지고 커피 데워진 거 먹어가면서 자기가 내 거를 월급을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써면, 100만 원. 그러면 지가 가서 또 고쳐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집을 자기가 샀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 집에 딱 갔는데요. 우리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제 제가 돈이 엄청 많았는데 숨기고 살다가 집 가졌다고. 근데요, 저희 집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집에 수영장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수영장에 폭포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집이 아마 우리 여기 오신 선교사님, 저도 여기 선교사님 우리 집 방문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폭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폭포만 있는 게 아니라 자구찌가 2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디자인, 그것도 유명 디자인에서 이 디자인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오색 전등이 비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유리창이 다 스테인글에서 수공제예요. 최고의 집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 세례 받을 때가 좀 만탕치 않잖아요. 저희 집에 다 오는 거예요. 폭포수에서 받으시고, 그 자쿠지에 들어가서 뜨거운 거 하시고, 가든 파티하고, 저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형제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크리스찬은 믿을 게 못 돼. 돈 숨겨놓고 저렇게 돈 많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근데 기뻤는데 집값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요. 난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식사하셨어요? 삶의 윤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팔아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행복감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내일 제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와 제 미래의 꿈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결혼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게 된 동기가, 이제 동부를 제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제 동부로 가자. 세계 심장을 치기 위해서는 동부로 가서 한번 내 꿈대로 하겠다고서는 기도한 다음에 그 서부의 그 좋은 집을 이제 처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동부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살아야 되니까 집을 팔았는데 역시나 제일 높을 때니까 집값 론 몰기지 다 빼고도요, 진짜 큰 돈 벌었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쪽은 또 집값도 동부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저 최고야. 뭐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더니요, 딱 집을 판 날, 이 못된 아내가 갑자기 형제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감을 잡았었어요. 그 몇 주 전부터. 왜냐면 나한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좀 은혜스러워지고 좀 은혜스러워진 것 같아가지고 무슨 당황시키는 일을 하려나 그래서 했었어요. 둘이서 딱 아침에 기도하는데 형제님 그러는 거였어요. 네, 자매님. 그랬더니 저한테 하니까 형제님께서 전에 가르치실 때 잘못 가르쳤대. 제가 재정을 받아 그러냐. 공짜 돈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은 하나님께 돌려야지만 한나라가 일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버릴 게 있어야지 뭐 공짜가 있죠. 그랬더니 그랬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형제님께서는 우리 집에 못 박은 적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못 같은 거. 그러니까 없는데요. 형제님께서 이 집 사신데 무슨 큰 공을 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럼 형제님께서 이 집한테 뭐 큰 투자를 하셨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 남는 돈은 그거는 공짜 소득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랬더니 공짜 소득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딱 가르치고 알았어. 거기서 10분의 1 낼게. 해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안 변해. 그래서 10분의 2. 근데 저희 아내 말이에요. 형제님, 저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어려울 때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한 대로 우리가 별 인간, 저희는 정말 너무 평범하거든요. 너무 소박한 정말 동네 아저씨 아줌마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위대한 것도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성공도 한 것도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옳게 살자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자는 거예요. 형제님이 말한 대로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공짜 돈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짜 돈 얼마? 그랬더니 다. 제가 그래서 자매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는 동부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린 다시 그 아파트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근데요, 믿음이 안 와요. 이틀을 싸웠는데 내가 저런 여편네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데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경제를 알아야지. 집에 있으니까 무슨 자기가 돈을 알아, 무슨 하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래서 말은 내가 한다고 그랬지만 엄청 하고 정말 봐도 괜히 안 예쁘고 밥도 괜히 맛이 없고 막 이런 신경질이 나고 삶의 의욕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G 캐피털이었는데 그때 한국이 어려웠을 때 뭐 은행 관계가 막 그때 아마 IMF 사태인가 기억이 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은행을 사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보고 여기 자기네 그 G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부회장을 했었는데 친했었어요. 저보고 네가 내 친구니까 또 전문가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은행을 정말 사야 되느냐 아니냐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부인하고도 기분 나쁘고 제가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비용은 내가 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주겠다는데 빨리 얼굴 안 보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늦으실까봐 내가 자꾸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얼굴도 안 봐서 기분 좋을 겸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주위에서는 안 샀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집은 팔리고 이제 동부를 가야 되는데 올라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형이 계시긴 해주지만 도대체 처형네 집에 가서 살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미 간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제 친구가 뉴욕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고 수고했다고. 제가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로. 비행기표를 환급을 받는데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미국은 또 계산 정하고. 그래서 저희 섭섭지 않게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내가 일한 거면 좋겠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거 정말 별 생각 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나,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타려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려니까 마누라, 그때는 이제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얼굴 생각나고, 저 역적 같은 아내, 저걸 언제 내가 가서 저 어떻게 설치시고, 나는 생판 고생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열었는데, 제가 금액, 비행기표인데요.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은행을 살려면 그래서 많이 실사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갔다 와서 해결됐다는데 내가 또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작은 성이라고 줬는데요. 저는 전율할 뻔했어요. 제가 헌금한 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때 공항에서 전율했어요.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헌금한다는 그 금액하고 그 친구가 준 금액하고 이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해결했어요.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누이야. 내가 당신 같은 부인을 만났으니 이 사람 영문에 올렸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정말 놀랍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준 거로 가서 우리 아는 얼마 선분과 또 아마 몇 군데로 나눠서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한쪽은 받았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샀어요. 샀는데 그 집이 그때 제일 떨어졌다가 또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이 앞서요. 야, 이거 속으로 그런 거야. 올라갔자 소용 하나도 없거든요. 올라갔자 세금만 더 나오고 팔리면 또 돈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집값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집값이 올라서요. 하나님 앞 공짜도 포함은 하나님 건데. 그래서 저희는 집을 많이 얻어깁니다. 자족하라.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 학군 때문에 지금은 공부 잘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부 못할 때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하도 교회만 다니고 그래서 내가 막 야단치고 그럴 때가 우리 첫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교육 학군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부인들도 저도 그런 욕망이 있어서 열망이 있어서 학군 좋은 데로 제가 딱 집을 옮기고 안 되면 집을 2채를 사겠다. 그래서 여건이 되니까 제가 집을 어디다 계약하고 거기를 가기로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별로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날 아침에 계약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밤인가 한시까지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딱 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집 사는 거를 중단하고 있는 집에 자족하고 그 돈에서 모아서 다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간 후에 그 헌금한 한 곳에 있는 도문인가 어딘가에서 저희가 헌금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인데 그분이 거기다가 농장을 샀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도문인가 저쪽인데 몇 군데 나눠냈었는데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워싱턴에 있을 때 전 참 감격 좀 받았어요. 요만한 소포가 나왔어요. 소포를 근데 전혀 모르는 데야. 그것도 안에 뜯어보니까 갱지라고 있죠. 아주 안 좋은 갱지가 있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두드려 만든 거.
양철제기라고 하는 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도대체 뭐야, 이거 뭐 선물하는 게 뭐야. 근데요, 거기에 그 글이 갱지에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 해서 이름 모르는 선생에게. 자기가 탈북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탈북자였는데 미국 선교사이나 하는 거기에 했는데 다 잡는데 농장한다고 하는 거기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기술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빚지고 살고 누가 이런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많이 돕는구나 하는데 그분이 한 줄 말씀하시기를 미국이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저희를 말하겠죠. 우리 이 무명을 하는 거니까 거기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농장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 모르는 선생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글을 보냅니다. 제가 받고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찌 이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헌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집 팔아가지고 공짜라는 걸 내가 했으면 아무것도 안 읽고 나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빚지고 못해서 우리를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돈은 흘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시계가 잘 안 보이네. 몇 시까지 해야 될죠? 5분 정도 하면 됩니까?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 네, 아무튼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집이 없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길을 가는데 길 가다가 내가 늘 꽁찌였다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고 늘 꼴찌였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뒤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첫째 되는 겁니다. 뉴욕에 가시면 알지만 날마다 세일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폭탄 세일, 클로즈 세일 그런데 한쪽에 그 세일이 뭐가 있었냐면 세일 막 하면서 특히 뱅크럽시 세일, 망해서 합니다. 이런 거 참 잘 갑니다. 그죠? 근데 그 망했다는 표현은 내가 10년을 계속 봤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망하고 있는지. 근데도 여전히 잘 팔아. 근데 제가 하나 특별 바겐세를 제가 진짜 봤어요. 양쪽에서 하는데 크게 해놓고 바겐세라고 여기 말하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막 그 앞에서 채우고 또 한쪽도 경쟁을 하고 막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만 데는 진짜 문도 초라하고 물건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망한 데죠. 양쪽에서 그렇게 막 양쪽에서 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조그만 집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물건만 떼어놓고 막 하면 마트에서 막 치고 하는데 그 조그만 데는 아무도 안 만드는데 그 부서져가는 문에다가 글자 하나 딱 써놨어요. 입구. 딱.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가 이거. 여기서 노래하고 저를 충격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방파를 치고 사는데 자기는 그 허물함에 다 엔트런스. 다 굴러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입구 쳐놓으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리더 만드십니다. 옆에서 저 사람,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또 직장인은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저런데 소용없습니다. 두루 것이 나를 통해서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복 주시냐? 우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겠다. 그럼 뭡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를 사실 대신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돕는 것도 그냥 있는 데서 밖에서 감정에서 줄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가난에 겨울 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죠.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가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는데 여러분의 생활이 빈곤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어리석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재정관에 얘기하면서
사실 중요한 제가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유학생활 하면서 했던 정말 학생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가정생활로 끝냈지만 재정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똑같다는 거는 얼마 전까 요새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까지요 3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황당한 노릇이죠. 꼬박꼬박 월급은 가져옵니다. 근데 갖다 주는 돈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선교와 선교지와 가난한 사람 중에서 다 해놨는데 목돈이 안 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늘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무슨 수냐? 내 거부터 쓰느냐? 하나님 거부터 쓰느냐? 하나님 거부터 쓰는 겁니다. 그것이 3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만하시죠. 나도 좀 살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되다.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부자로서 던져주기 시작하면요, 저는 조만간에 하나님으로서 멀어집니다. 세상에 별 사람 없습니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으로 따라가기를 노력하면 우리는 영원히 늘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정이나 모든 게 너무 잘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장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면 그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그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토록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을 결단코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에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부끄럽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정이 일어나서 마치 우리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들, 그러므로 아가야의 지방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 가난한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되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우리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부유한 자로서 그 부유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이 복되신 주님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교만케 마옵시고 우리를 가난케 하셔서 우리가 비천케 마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데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의 주 되시고 풍요의 주 되신 영원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